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주일, 성례주일인데요. 성찬을 행하게 될 텐데 오늘 성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성찬에 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다룰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표지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라면 성찬과 세례를 일컫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면 좋겠지만 좀 이 지역적인 특성상 또 우리 교회의 또 열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막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이 성찬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찬은 우리가 행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는 오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 예식을 계속 행해야 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함께 거행할 텐데 성찬에 임하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찬의 그 의미, 성찬에 대한 역사적인 그 견해들, 그걸 여러분 간단하게만 좀 참고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것인지 그 두 부분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한번 좀 봅시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성찬과 관련해서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을 관련해서 교파들마다 견해들이 좀 다양하게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지 못했고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는지를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성찬에 임할 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취하는 견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뭡니까? 변화되는 채, 몸체. 그래서 말 그대로 화채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실제로 내 몸에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앞에 있는 목사에 해당하는 사제가 그 떡을 들고 이건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처럼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만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나누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 때 그들은 그렇게 잔을 나누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잔을 받다가 그 잔은 왜? 그 안에 포도주 예수님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잔을 나누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학자 러드윅 모트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세 시대에 잔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특히 성찬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흘리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성찬을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한 수세기 동안 잔을 나누는 것을 하지 않고 떡만 나누는 것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 화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화채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떡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들면서 이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화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교회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도 로마 가톨릭 있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 중에 이 화채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는 한 30%밖에 안 되고 70%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 때문에 교리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70%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집어 엎는 견해들이 나와요. 언제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또 그 로마 가톨릭이 거행했던 여러 가지 그 의식들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제시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중에 대표적인 3가지 견해만 간단하게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그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입니다. 공제설도 한자어인데 공제,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체 공존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체가 안에서 공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루터는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하면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그걸 먹고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몸과 피가 일부 어느 정도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로마 가톨릭의 반대하는 견해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그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경향이 루터에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성찬의 떡 아래 또는 성찬의 떡 안에 그렇게 함께 임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약간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여전히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종교개혁자의 또 다른 견해, 쯔빙글리라고 있어요. 스위스의 그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기념설이 뭘까요? 그 루터가 그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약간 수정했다면 쯔빙글리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찬은 단순히 외적인 기호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유익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 그 이상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완전히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는 그렇게 쯔빙글리가 주장을 했어요. 쯔빙글리의 주장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도를 너무 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과거의 쓴 일을 생각나게끔만 하는 의식이면 사실 이 의식이 별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반대쪽으로 치우쳐버린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종교개혁자 중에 그 존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들고 마실 때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속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취하는 견해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가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상징을 볼 때마다 상징된 실체가 거기에 틀림없이 임재한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그 몸에 참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 몸의 상징을 왜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겠는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주신다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표정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에도 그 몸 자체도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신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서를 주장했어요. 이 견해는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취하는 견해이고 우리도 이 견해를 받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어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하실 텐데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임하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기만 하면 주님의 영적 임재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찬에 임하지만 성찬에 임할 때 내가 떡을 받아서 먹고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을 받아 마실 때 그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실 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떡 먹고 잔 마시면 조금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못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지 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 성찬식장에 내려가면 제가 항상 성찬에 임하기 전에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리고 나면 내려가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끼리의 연합과 일치를 상징해요. 오늘 13 대표기도 하실 때 그 이야기 했어요. 대표기도 속에 주님과의 연합과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 중에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오늘 받을 때 여러분 그 의미 중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주님의 살, 주님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잘 받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떡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또 잔이 우리 속에 그 포도주가 들어가므로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떡이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각자에게 다 나눠주면 이것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일치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성찬하면서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본문 가운데 성찬에 임하기 전에 성도들은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해요. 27절과 29절 한번 봅시다. 본문 이후의 구절인데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임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성찬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을 잘 살피고 이 성찬에 임하십시오. 그럼 살피는 게 뭔지, 나를 살피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통해서 방금 읽은 것 중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럼 도대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뭐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 뭐냐? 요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바울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본문 오늘 20절 21절인데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시람이라. 바울의 이 지적, 그래서 어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룹의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 책망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성만찬과 주의 만찬과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바울 당시의 성만찬은 예수님 방식을 그대로 취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찬식을 할 때 먼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드시고 나서 성찬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만찬으로 갈 때 그 성만찬은 애찬과 성찬식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 먹는 그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형태가 합쳐진 것이 그 당시에 성만찬, 그 당시에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애찬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성찬식을 해가기 전에 먼저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그 공동 식사를 할 때는 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어서 공동 식사를 한 이후에, 친교를 나눈 이후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주의 만찬인데요. 그로샤이데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애찬식 공동 식사는 어떤 형식이었냐 하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종의 구제 형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장 하반절에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막 뜨거워졌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막 서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공용서로 나눠 쓰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인데, 바로 이 애찬식, 주의 만찬을 할 때 있었던 그 애찬식의 형태가 이처럼 자기 집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면서 함께 먹는 형태가 바로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주의 만찬의 애찬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의 안에는 그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었어요. 강파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두 그룹이 공존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한 그룹은 자유인 계층의 성도들, 또 한 그룹은 노예 계층의 성도들. 그 당시는 아직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나 자유인 계층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예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 교회 안에는 밖에서는 주인이고 종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밖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뚜렷하게 있는 그 신분사회 속에서 저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안에 이 자유인 계층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싸가지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들 계층의 노예층의 성도들은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몸만 와요. 그러면 이 자유인 계층의 사람들이 쌓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애찬식, 성찬식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 애찬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함께 나눠 먹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노예 계층의 성도들이 그걸 함께 먹으면서 감사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 그 애찬의 형식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인 계층과 노예 계층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형제님, 형제 자매님 나누면서 서로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깨어졌어요. 그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깨어졌을까요? 이제 그 자유인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요, 결국에는 은혜가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서 막 성령을 받고 즐거우면요, 이게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회에는 신분제도가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서 사회 속에서는 엄격하게 은밀하게 이게 있지만, 교회에 오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종과 주인의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건데, 이제 은혜가 식어지니까,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 와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음식을 싸워야 돼? 이렇게 되면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싸웠는데, 그전에는 즐거움으로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왜 나눠줘? 우리 뭐 싸우는 우리 수고 다 하고 저 사람들 좋은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의 신분을 가진 계층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오면 음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 신분적인 제도 속에서 종의 신분을 가진 그 성도들은요, 사실 집에서 일을 하고 오잖아요.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하고 일처리 다 해놓고 교회 오다 보면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도 못 사와요. 그래서 좀 늦게 오고 음식도 못 가지고 오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 자유인 계층의 성도들끼리 자기들이 싸우는 음식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와서 먹을 것이 없고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얼쭉하게 그렇게 이루어면서 교회가 무슨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바울은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찬이 시작되기 전에 공동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고 마시려면 너희 집에서는 하지. 왜 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층은 따돌려버리고 너희들끼리만 어울려서 그렇게 어울려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좋게 막 화기애애하는 거 이거는 너희들 집에서 하는 일이지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단판을 짓고 서로 구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행위를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한두 사람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에 붙어서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픈데 나만 배부르고 이건 교회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나는 희랑랑거리고 막 즐겁고 기쁘고 이건 교회가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도 함께 아파야죠. 배고프면 함께 나눠주고 이게 교회인데 그런 교회 모습을 깨뜨려버린 이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소수가 모여도 이 가운데서도 파가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우리 파를 나누면 안 됩니다. 저 그룹, 이 그룹 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한 그룹에서 했던 이 모습, 책망받는 이 사람들은 성찬으로 되면 성찬에 뭘 깨뜨린 겁니까? 아까 성찬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 성도 간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린 거예요. 성도 간의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행위가 성찬행위인데 지금 그들은 성찬을 하기 전부터 벌써 그 연합과 일치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그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가 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주의 몸에 붙어 있다는 거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바로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성도들아, 고린도 성도들아, 형제들아 제발 애찬식 하기 전에 성찬 주의 만찬 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라. 아직 안 온 성도들이 있다. 저 노예 계층의 성도들 지금 저들은 먹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좀 있으면 먹을 건데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기다리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해라. 그런 얘기야.
너희들이 먹으려면 시장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안 보이면서 먹고 여기 교회 와서는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연합을 이루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에 이제 임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성도의 연합과 일치를 상징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떡을 먹는 것 같지만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한 몸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길 바라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좀 잘 되짚어보면서 참여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또 사랑이 좀 식어져 있다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에 제가 동참합니다 하면서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못했던 그 어떤 한 지체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의식이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이 우리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